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밖에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들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평소에도 우리 교육부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 할 거 아니고요.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친구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초등학교 친구나 아니면 어린 시절 친구들 이렇게 찾아서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랑 섞어놔요. 그래서 찾나 못 찾나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돌아보다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손 내밀고 얘기합니다. 반갑다 친구야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일어나서 반갑다 친구야 하면 친구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쫙 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도 한 번에 찾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한참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미안하다 막 이렇게 사과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든지 못 찾든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되면 그 스타랑 그 옛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재밌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참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도 마치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되게 친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뭐 계속 보자 막 이런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각자의 삶이 바빠서 한참 못 보고 살지라도 마치 뭐 가끔이라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정도라면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성경을 좀 삐딱하게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을까? 이게 제일 큰 사랑일까?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은데 친구의 사랑이 더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애인이 서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혹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도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우리말이랑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사람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라고 얘기하면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 모든 누구든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도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으시면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가 다른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뭔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던 사람들, 만약에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앞에서 읽어줬거든요. 앞에서 누군가 서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던 사람은 이 구절을 읽을 때쯤 그 앞에서 얘기했던 한 구절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끊어 읽으니까 잘 모르시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이제 티테미텐 푸시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문장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특정한 구절에 모여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굉장히 티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단어는 흔하게 쓰이는 건데, 이게 목숨과 연결돼서 나오는 그 문장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10장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나오는 부분들만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전체가 기니까요. 10장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장에 몰려서 이 표현이 나오고 다른 곳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13장입니다. 13장에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문장을 제외하고는, 이 13장을 제외하고는 10장에만 거의 대부분의 이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성도들이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처음에 생각나는 구절은 뭐냐면 10장,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분이 누구인가가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친구들, 왜 이게 여러 명입니까? 양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친구들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은 누군가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면 생각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이 누군가를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누군가가 누군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의 첫 문장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친구를 위해서, 어떤 친구가 내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친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우정 가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에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말씀대로 이렇게 좀 따라가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하는 대로 해야지 친구라는 얘기죠. 안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대체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맞는가? 그러세요. 예,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켜서 그분의 친구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계명을 잘 못 지키고 있어서 아직 친구가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랑에서 탈락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이라고 안 부른답니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답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겠다는 말에 사용된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뭐냐면 이미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친구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미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친구라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이 계명을 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잘 지켰으니까, 이미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할게 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뭡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적어도 복음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자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즉 서로 사랑해야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은 이들에게 이미 내 친구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16절에 나타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자신과 우리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잘 이해하시려면 친구가 되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우리 이제 친구하자. 그러면서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난 이 사람을 이제 친구로 여길 거야. 친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에서 이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친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아직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미처 잡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여겨야지라고 선언하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친구가 아닌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여순 사건 때 죽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살인범으로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구호하는 구명 운동을 하세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결국엔 자기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녀 아니었던 자를 자녀로 만들고 친구 아니었던 자를 친구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분명히 위대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이미 나의 자녀인 사람을 위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로 만드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만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아니었던 자를 친구로 만드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분명 친구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줍니다. 이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웃이 아니었던 자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아니었던 자가 친구가 되고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자녀가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친구가 아니었던 자를 친구 삼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친구가 아니었던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이죠.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쭉 찾다 보면 이렇게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라는 작은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게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종이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바울을 도와주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알게 됩니다. 이게 원래 바울과 빌레몬을 알던 사이였거든요.
내가 알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람과 계속 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다시 오네시모에게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손에 쥐어준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가서 빌레몬에게 전해줘라.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예전처럼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로 받아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서 종이었던 사람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고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종과 주인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인이 어려서부터 함께 뛰어놀던 어떤 나의 나이 또래의 어떤 종과 커서도 종과 신분의 주인과 종의 사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명예라는 게 하나의 돈처럼 유통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예를 얻으면 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돈이고, 이게 누군가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마치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거나 뭐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과 친구가 된다면 그 주인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인 상태에선 주인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종이 머릿속의 개념만으로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친구의 지위를 얻게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입니다. 노비가 있고 머슴이라고 그러죠. 머슴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양반과 상놈으로 이렇게 주인과 종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형제래요. 형제 같이 밥도 안 먹는 겸상도 안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교회 오니까 형제랍니다. 다 똑같은 주님 안에 한 자녀랍니다. 이게 애매하게 좀 엮여 있던 상황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라북도 김제의 한 교회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현실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머슴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전도했어요. 이 주인 이름이 뭐냐면 조덕삼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익이라는 분이 믿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하던 선교사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설교를 좀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이 자익이라는 사람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자마자 갑자기 교회가 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익과 조덕삼의 관계를 알고 있거든요. 주인이 종이 앞에 나가 설교를 하고 주인이 앉아서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그게 큰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웅성대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그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금산교회가 성장하면서 장로 한 명을 뽑게 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누굴까요? 이자익과 조덕삼입니다.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머슴으로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됐고요. 주인으로 있던 사람이 특히나 뭐 그냥 성도로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후보로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보통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조독삼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교우님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자익은 주인이었던 조덕삼의 후원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죠. 그래서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고 그 교회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3번 하셨어요. 조덕삼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자익이 장로가 된 다음 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평생 이자익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노비라는 현실을 이겨내고 목사가 된 이자익도 대단하지만 저는 조덕삼이 없었다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자익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조덕삼이 신분을 문제 삼아서 반대하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교회를 떠나기라도 했다면 이것은 이자익과 금산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를 향한 조덕삼 장로의 겸손과 사랑은 자신의 노비였던 이자익을 교리나 형식상으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로 만들어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종이 자녀가 되며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으로 옮겨집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어떤 이벤트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너 내 친구야 너 내 형제야 라고 하면서 한번 인정해주는, 내가 큰 선심 썼다라고 한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내 형제로서 작동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정이나 교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변화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손 내미시며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방법, 우리가 그분의 정말 진정한 친구,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선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친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래 뭐 같은 교회 다니니까 친구야 알았어 사랑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것이 나의 사랑으로서 희생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사람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해서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그 사랑을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을 향해서 하나님, 나도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보답으로, 그 마음으로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삶이 변화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흘러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어린 양 되신 이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울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